아멘.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원력이랑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어제부터 시작됐죠. 무슬림들이 하는 라마단 기간이랑 중복되는 일정의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4월 1일부터 혹은 4월 2일부터 진행되는 30일간의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이 금식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저녁에는 만찬을 베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그 이슬람 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하던데요. 꾸란을 1일부터 30일까지 완독을 하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한 번을 읽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라마단 기간에 저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경전을 사랑하는지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원래 모슬렘 자체가 좀 투철한 신앙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또 전통적으로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 교육,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경전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금요일 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는 큰 갈등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할 텐데 하는 마음이 이만큼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하나님이 내 말은 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들은 말씀이 좋아서 교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면 들면서 금요기도회 때 성경 암송을 좀 더 투철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갖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바쁘고 피곤하겠지만 금요일 날 말씀 암송하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36번째 레위기 36번째 레위기 강의를 하죠. 여호와 앞에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서울에 다녀오면서 서울에서 하룻밤 자면서 자취하고 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대학교 앞에 식당이다 보니 젊음이 물씬 풍겨나는 그런 식당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식당 한쪽 벽에 화이트보드 큰 게 걸려있고, 반 잘라서 이쪽에는 안내 문구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 관련 재미난 상식이나 이 지식들을 문제를 제출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제출하면 보고 검토해서 문제가 괜찮다 싶으면 선발해서 5,000원을 깎아준대요.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재미난 문제들을 제출하겠죠. 그 오른쪽 편에 문제가 하나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가 내볼 테니 맞춰보십시오. 그 식당에서는 문제 맞추면 음료수가 공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면 오늘 런치팩 나갈 때 커피 콩 100g 볶아드리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정확한 문장과 문구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법률 문제인데요. 대충 이렇게 소급을 해서 소환을 해서 기억을 떠올리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법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입법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인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눈다. 왠지 골든벨을 울려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헌법, 법률과 같이 입법기관이 절차에 따라 만든 법을 성문법이라고 한다.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얻어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유럽에서 불문법 국가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이라고 외치고 정답을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스마트폰 검색 금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성진호 집사님, 정답입니다. 야, 저걸 어떻게 맞췄대요? 영국 물 좀 먹었다고. 저희 집에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영국에 있을 때. 저 몰랐거든요. 성문법, 불문법, 생뚱맞은 질문인데
이런 상식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이제 물 좀 먹었다고 쿡쿡 찌르면서 영국 그러길래 제가 자신 있게 정답! 영국 그러니까 사이다 한 병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얻어 먹었습니다. 불문법,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할 법도 한데 불문법 국가는,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문법이 뭐냐 했더니 아들이 좀 배웠다고 막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뿜뿜 아는 행색을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불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 아세요? 성문법은 국회나 헌법기관에서 법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입법기관에서 법을 정하고, 사법부에서 그 법을 법치를 지키고, 행정부는 그 법대로 준행하는 것을 이 성문법, 법이 먼저 정해진 건데, 불문법은 법이 있기 전에 어떤 관례, 관습이 생긴 거죠. 판례가 생겨서, 쉽게 말해서 불문법은 판례법 혹은 관습법이라고도 하는데, 관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이걸 법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구속력을 갖게 돼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규범이 먼저 생기고 법령이 나중에 생긴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법관이 행한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가 여러 판결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때 그것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불문법이고요. 그래서 법이 있고 법에 따른 판결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영어로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가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경우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판례법,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들으면 훨씬 쉬워요. 케이스 로우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케바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경우에 따라서 법이 정해지는 것을 판례법, 이런 판례법을 모아놓아서 판례법을 주법으로 여기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문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판례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령을 성문법으로도 정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면서 제헌절, 헌법이 먼저 세워지고 입법국가로서 우리는 이 성문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법에 없는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판례를 따라서 혹은 조례, 규례를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 영국과 같은 나라는 법 이전에 시민의회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문법 국가로 아주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요 정도 알면 법대를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드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권우칠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주로 이런 것들은 이버 선생님께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버 선생님께 잘 안 배우고 구 선생님께 배웁니다. 저의 선생님은 구 선생님입니다. 구 선생님을 크롬 하면 그럼 하면서 글링글링 하면서 알고리즘을 던져줍니다. 안 먹힌 듯한 저 인상 찌푸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문법, 불문법 치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대표적인 법치국가가 영국의 불문법 국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를 보면 불문법이라고 할 만한 이 내용들이 유사하게 몇 군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현대사회에 적용도 안 되는 법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성경으로 왜 존치되었는가 고민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아라고 하지만, 불문법, 판례법을 알고 나면 레위기가 훨씬 읽기 쉬워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읽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 설교가 나가고 있는 또 다른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5,000명도 넘었다라는. 그런데 그 설교는 축약본이고 진짜 설교는 여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백성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능력이 없죠. 자기 자랑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레위기의 법이 왜 불문법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문법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법을 이미 만들으셨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따라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법을 따라서 백성을 책망하시면 되는데, 규례와 규칙이 있지도 않던 시절에 이미 케이스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규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불안해서 하나 넣었는데 그것마저도 어기고 계속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니 그 케이스에 따른 제도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그 5대 제사라고 하는 걸 두고 봐도 왜 이렇게 제사가 복잡하나 하지만, 5대 제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중구난방이 되겠죠.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별의별 이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제사 지내던 것을, 판례들을 쫙 모아서 그것을 판례법으로 5대 제사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해오는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종합해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 그러면 2000년 이상 지내던 그 제사들이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5대 제사의 규례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정해 주셨고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고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불순종의 사건이 레위기 10장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미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던 것이 몸에 젖어 있었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 판례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정말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법들이 더 강화된 거죠. 사건과 스토리가 법령집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성문법은 판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1조 1항 이렇게 나오지만 판례법은요, 사건의 개요가 나옵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의 법의 결정이 이러니 이후로도 이 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판례를 만든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나니 판례법으로 뭐가 생겼느냐?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규례가 생긴 거죠. 부정한 채로 내게 나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와 같은 판례법이 많습니다. 소위 네이밍법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민식이법.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사고가 너무 끔찍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과중처벌 특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특가법이라고 하면 내게 다가오지 않죠. 민식이법 그러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은 뭐죠?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부하라 그러면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그런데 김영란법 그러면 바로 알아요. 이런 법들이 있는 거죠. 유병헌법이라고 있습니다. 또 신해철법, 태완이법,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법, 도가니법이 있습니다. 도가니법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영화 도가니가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판례를 만든 게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왜 이렇게 11, 12, 13, 14, 15 음식법, 또 출산, 피부병, 유출 이런 규례들을 꼼꼼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10장을 읽어보면요, 자식 잃은 아버지 아론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11장부터 15장까지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순종과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걸 그냥 강화시킨 거예요. 이걸 우린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죠. 물놀이 가서 물 사고 한번 당해본 사람은요, 평생 물에 가지 않습니다. 자식들 물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방법과 같은 법도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사고의 끔찍한 경험을 알기 때문에. 건축법도요, 한번 지진에 무너지니까 지진 강도가 더 세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판례법이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규례는
제가 이름 네이밍을 하기를 나답과 아비후법, 너무 길다 싶으면 나후법, 아니면 앞머리만 잘라 나합법 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어떤 규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정말 호되게 배탈이 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런 음식 잘하면 굴 있죠. 이 중에 다음에 굴 먹을 때는 절대로 석화 그렇게 안 먹습니다. 석화는요, 전광석화와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모르세요? 석화를 놔두고 얘기하면서 먹으면 그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탈이 나는 게 그게 석화잖아요. 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레위기 24장을 다루는데 이 24장의 내용도 한 판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24장만 딱 읽어보면 생뚱맞아요. 23장에 절기에 관한 규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모든 절기를 얘기하고 25장에 가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다 시간에 관계된 이야기, 땅과 시간에 관계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된다, 진설병에 떡을 진설해야 된다, 그러다가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진설병 이야기가 있는 거죠. 위치가 애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23장과 25장 사이에 24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글을 조직적으로 쓰는데 아주 특화된 민족입니다. 고대 사회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어떤 내용의 글을 쓰려면 지울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쓰면 고착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습관에 토라에서 글자 하나 점 하나 틀리면 그 토라 두루마리는 버립니다. 폐기 처분을 해요. 그만큼 경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쓸 때에 머릿속에 구조를 두지 않고 쓰는 법이 없고,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24장이 여기 들어와 있다면 왜 들어와 있는지 자주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주.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판례법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특별하게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1절부터 9절까지 등잔대와 진설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 번의 사건은 뭐냐,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끝절까지 이 내용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다 죽은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다 죽은 사건,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어 두고 25장, 26장, 27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이 될 만하죠. 놓여질 만한 위치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은 두 파트로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말씀 9절까지,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1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앞부분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바로 앞장 보면 1년, 1년 그리고 1년에 해당하는 절기들이 있고, 그 뒷장 25장에는 7년에 해당하는 안식년과 50년에 대한 희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24장 그 중앙을 자세히 보면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매의 눈으로 살펴보면 항상, 영원한이란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3절과 5절과 8절에 항상이란 말을 쓰고 있죠.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당연히 항상 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4절에도 나와 있죠. 항상 정리할지니. 그리고 8절에도 항상 진설할지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2절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등잔물을 켜둘지니라라고 할 때 계속해서라는 말도 똑같은 히브리어 타밈을 쓰고 있습니다. 4번이나 쓰고 있죠.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타미드라는 말은 continually, daily, alway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해야 된다. 자, 23장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아니면 25장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나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있는가 하면,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가 아니고 매일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등잔대에 불을 켜는 거. 이게 뭐 그리 중요할까? 등잔대만 있는 게 아니죠. 성소에는 분향단도 있고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는데 왜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안식한다고 쉬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아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뭘까요? 심장에 가서 오늘은 쉬어. 달리기 하고 나서 오늘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내일은 하루 쉬자 하고 심장 스톱 됩니까? 이 항상이란 말은 끊임없이란 말이거든요. 꺼지지 않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마디를 두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가 하면 마디를 둬서는 안 되는 아주 촘촘하게 지켜야 될 시간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항상이라는 타미드라는 말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과 진설병에 떡을 진설대에 항상 배치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교체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레위기의 영원한 규례란 말은 10번 나오는데 그 10번 중에 한 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뭘 그리 중요할까? 그래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진설병은 어디 있는지, 등잔대와 진설병이 어디 있는지를 크게 한번 보면 성소라고 하죠.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은 회막이라고 하죠.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만남의 장소 회막이 크게 이렇게 100규빗, 50규빗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있는가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뜰에 물두멍이 있고 또 제단이 있고 재단이 있고, 거기 안에 가면 조그만하게 있는 이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3분의 2를 자르면 여기가 성소가 되고 3분의 1 되는 지점 여기가 지성소가 됩니다.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언약궤 밑에 시은소라고 해서 시은소가 있고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성소에는 3분의 2쯤 되는 이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 휘장을 딱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서는 오른쪽이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북쪽이고 또 성경의 표현으로는 남쪽에, 오른쪽에 진설대, 떡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6조각씩 2겹으로 쌓아서 놔야 되고,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6개 가지로 나와서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과 떡대에 떡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왜 이렇게 이 말을 다시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 24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처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5대 제사는 레위기에 처음 말했지만 이 떡 등잔대와 관련돼서는 출애굽기에 이미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그리고 37장 17절부터 24절에 이 등잔대의 모양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0장 4절과 24절에는 등잔대와 떡상을 마주보고 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왜 하필 여기에 항상 절기를 지키는 중간에 항상 둬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규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 손가락 끼워두고, 혹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7장 20절과 21절이죠. 27장 20절과 21절, 거기 등불 관리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24장과 연결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같은 말이 있죠.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보살피게 하라고 얘기하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라고 했고, 레위기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하라? 감람을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가져오게 하라. 성소의 불을 밝히고 관리하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불을 밝히고 관리하도록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항상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도록 제사장과 백성이 항상 이걸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 지금 출애굽기 27장 20, 21절과 레위기 24장 2절 3절이 같은 내용인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뭐가 빠졌느냐? 출애굽기 27장 21절에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기 24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뭐가 없습니까? 아들들이 없죠. 이게 정확한지는 다른 주석이나 다른 학자들의 글을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제게 이 차이점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출애굽기의 규례에서는요, 아론의 아들들이 등잔대를 아론과 함께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레위기에 와서는 지금 누가 없습니까? 아들들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죽었잖아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요, 매일같이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그 등잔대의 등불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곳이더라고요. 그냥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아론이 눈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 등불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먼저 떠나간 그 방이나 집이나 공간이 있다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 없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순간 그 마음이 혹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배제시켜 주시더라고요. 너 혼자 들어가라고. 불을 밝히고 등잔대를 준비하고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여기에는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는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아픕니다. 매일 켜야 하는 그 등잔대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분향하려고 불을 가져다가 했는데, 분향하려고 불을 가져다가 어디로 가냐면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와서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그 아들을 살랐습니다. 이 아들들을 끄집어낸 곳이 성소라고 했으니 아들들이 불타 죽은 곳이 성소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론은 자기 아들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매일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어두움과 함께 몰려오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 불을 켜면 아련풋하게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은 계속 밝혀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이 아픔과 어둠, 슬픔이 빛이 되는 자리가 바로 등대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의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상징보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니, 굳이 레위기 24장에 이것을 왜 넣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보셔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결 규례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매일 절기를 지키고 불을 켜야 하는 그 아론에게, 아론아 나는 거기 가서 불을 켜라 라고 말할 때, 야, 하나님이 위로가 없으면 못할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빛은 성막을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밝힙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밝히는 게 빛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등잔불에 등대에 불을 안 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워가지고 깜깜하게 그 성소를 다니다가 걸려서 자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어둡다 불 좀 켜라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거기 불을 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사뭇 다르게 다가온 이유가 뭐냐, 그 불은 우리를 위한 빛이에요. 우리를 위한 빛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슬픔을 물리시는 빛이고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을 찧어서 빻아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계속 빛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론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아론에게 그 등불 갖다 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기서 아들 죽었는데, 다른 불 쓰다가 죽었는데, 위로가 될 거예요. 공감이 될 겁니다. 이게 빛입니다. 성막은 밤에도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는가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어긋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아픔이 될 거예요. 그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늘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빛이 꺼졌다 할지라도, 그 빛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찌어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물을 가슴에 안고 항상 이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등잔대의 불, 제사장 아들 잃어버린 아론이 쓸쓸히 불을 밝히지만 이 불의 기름을 백성들이 준비하면서 함께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레위기 24장에 주는 등잔대의 메시지가 아닌가. 너무 303에 맞춰서, 자녀 교육에 맞춰서 깔때기인가 싶겠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빛이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 작은 기도들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 하면,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 마지막 날 꼭 하는 게 있죠. 캠핑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고, 교회에서 하면 뭐 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캔들파이어를 합니다. 캔들파이어, 촛불을 다 들고 이렇게 촛불에 불을 붙여서 종이컵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꼭 성가대 하는 애들 가운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데, 한 줄로 이렇게 들고 가다가 앞사람 머리카락 어지간히 태워 먹기도 하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그 가운 뒤에 있는 그 후리스 비슷한, 뭐라 그러지, 가운 뒤에 있는 그 목에 거는 그거 태워가지고 가운 등 빵꾸 뻥 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무서운 짓을 했더라고요. 크게 불날 짓을 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수련회 때 가면 그걸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수련회 때 캔들파이어 할 때 불렀던 노랫말이 훅 들어오는데, 이거 부르려고 가사를 준비했는데 부를 수가 없겠네요. 어떤 목사님은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를 불러주는데,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도 않는데 부를 수가 없겠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노래 아시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전 아론이 피웠던 그 등잔대의 작은 불빛이 그런 불빛이라고 생각해요. 성소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추려고 기름을 빻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빛을 비추는 아론이나 모두에게 작은 불빛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2절 3절에 가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쥐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3절에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등잔 때의 이 작은 불빛은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할 어둠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며 위로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끝자락이 되면 많은 등잔불을 피워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코로나 후유증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매년 어떤 시기만 되면 슬퍼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안 그렇지만 유럽의 어디 지역에 교통사고가 났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거기는 항상 꽃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등잔 때는요, 슬픔을 비추는 빛이고 어둠의 빛이고 위로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누군가의 아픔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아픔을 위로하는 빛이 될 때 우리는 이 빛이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불이었다면 이제는 살리는 위로의 불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식이법을 입에 담으면요,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부모님들이죠.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이름 부르지 말라고, 불러도 살아나지 않는 이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민식이법을 민식이법으로 그대로 둡니다. 왜요? 내 아들 이름 때문에 더 이상 내 아들 같은 아들은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민식이법이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을 지나갈 때 시속 30에 불평하고 사실 거기만 30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속도를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갔다가 그 앞에서 끽 브레이크 밟고 30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아는 게, 공감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극복해야 될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기침하면 불안하고,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흑사병 지나가면서 기침만 하면 bless you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이렇게 십자가를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트라우마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교회가 앞장서서 등잔대에 불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건의 장례를 올 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생각만 해봤습니다.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싼데, 장례식장은 터무니없이 좁고 또 화장장도 좁고 심지어는 안치를 나쁜 방법으로 해서 거기 한 냉동고에 두 구의 시신을 넣는데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겠어요.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냉동실에서 만나다니요. 이 웃기고 슬프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령의 노인을 이 천국으로 떠나보는데 장례비가 얼마나 비싼지, 차 하나 쓰는데 사람도 안 차는 차를 리무진도 쓰고 무슨 대형 버스를 써서 몇백만 원을 받는데 이거는 횡포예요, 횡포. 교회에 조문을 할 수 있는 그 연결식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냉동실에, 병원에 안치하지만 적어도 조문을 교회에서 받으면 돈 안 받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을 할 일이 없겠지만 혹여 누가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교회 교육관 한 곳에 이 조문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언제든지 예배하고, 서울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요, 법으로, 내교로 예배 못 드리게 해놨어요. 조문 오는 곳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놨어요. 따로 식장을 빌려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비싼지 돈 없는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돈 제일 많은 것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네요. 안드로이드 폰, 돈 안 들어오는 폰. 어이가 없잖아요. 교회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등잔대에 등불을 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 슬픔을 당하면 교회는 그 슬픔을 끌어안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는 곳. 이게 아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등잔대가 비추는 맞은편의 떡상도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죠. 히브리 말로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데,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인 거죠. 등잔대에 불이 켜졌고 여기에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면전의 떡, 그래서 진설한다라고 해서 진설병인데, 이 떡대 위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고 항상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교체하라고 얘기합니다. 12떡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매일의 인생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등잔대와 떡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1년 동안 쉬지 않고 나타나야 되는 등잔대와 떡대, 진설병의 이야기인 거죠.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거긴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깜깜하다 생각하면 누구 앞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 앞에 있으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있으면 깜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앞에 있으면 LED 불빛을 제외하고는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은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매일같이 성소에 나아가면서 거기에 불을 밝히면서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백성들은 기름을 들여서 아론에게 갖다 주고 성소의 떡상에 놓여있는 떡과 같이 하나님 면전에서 빛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떡과 등잔대를 레위기 24장에 배치해 둔 겁니다. 이 한 사건, 레위기 10장의 사건이 이렇게 길게까지 연결된 걸 보시면요, 레위기가 이렇게 길 필요도 사실은 없었죠. 말씀대로만 했더라면. 이게 판례법입니다. 판례는요,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앞에 30으로 달리는 거 편합니까? 솔직하게 불편하죠. 그러나 안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 말씀 마치면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자식들요, 잘못되면 아픔이 많이 클 거예요. 잘 되어도 앞으로 계속 잘 될지 두려움이 많이 클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전교 1등 한다고 부모님 아이고 막 난 우리 자식들 정신줄 났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언제 트라우마, 언제 뭐 슬럼프에 빠져서 성적 뚝뚝 떨어질지 알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남친 여친 만나가지고 그냥 곁길로 훅 새버릴 수도 있고, 뭐 알 길이 없잖아요. 자식 둔 부모는 잘못돼서 불안하기도 하고 잘 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성소의 불을 밝히는 어미 아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두고 기도하세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불은 켜야 된다. 여기 불은 켜야 된다.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빛 보고 살 겁니다. 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 겁니다. 오늘 성소의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갈 때 제사장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로 나아갈 때 좌우에 오른쪽에 떡대가 있고
등대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마치 절에 가면 대웅전 가기 전에 큰 문을 하나 지나는데 그 문 지나다 왼쪽에 보면 그다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4대 천왕이라고 수호신들 지나가기도 무서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떡을 올려놓으시고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등대, 여기 아픔과 슬픔, 그러나 위로와 돌봄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하신 그 예수님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새로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가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찬양할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그 뭐가 있는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등대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어둠을 비치는 등대, 나를 위로하는 등대, 아픔과 슬픔을 감싸주는 등대가 있는가? 그 오른쪽 편에 떡판이 있는가? 떡대가 있는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갉아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먹잇거리가 되는 그런 삶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게, 이게 보혈을 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면서요, 존귀한 주보혈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내 앞에 등잔대가 아픔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흔적, 잃어버렸던 흔적, 패배했던 흔적,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상처로 안고 살면 다시는 거기 안 나가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났고, 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아론에게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라고 하셨어요. 가슴 찢어지지만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은 바로 성소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딛고 슬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작은 불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빛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람을 짜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기도가 꺼지지 않고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빛이 있습니다. 인생이 깜깜하다고 여기는 분 여기 있을 겁니다. 해도 안 풀린다고 하는 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빛이 비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이 순간 그 자리를 지나가서 그 어둠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봄이 되는 하나님 등잔대의 불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도 실패하는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면 하나님을 보이날 만한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 불을 끊임없이 피워내는 위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떡대와 같이 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신 주님, 하나님 인생의 깜깜하여서 내 일을 알 수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되어 하나님의 언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나아가기도 어렵고 그 앞에 서기도 두렵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것 같은 그 등대 앞에서 불을 켜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폈던 아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안에도 나름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럴 때라도 등잔대에 불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불이 꺼지지 않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을 도닥거리며 불을 피우라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계속 격려할 때에 하나님, 슬픔을 딛고 아픔을 딛고 코로나를 딛고 새로워지는 이 공동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조차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앞이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깜깜한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등대의 빛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깜깜하다 싶을 때 바로 방향을 바꾸어 주를 향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조각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또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앞에 살아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얼굴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 위에, 온라인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